오늘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복음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을 읽었는데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복음은 강력하다, 이런 게 핵심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읽어봐서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 누구 이름을 말해요? 예수 이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절대로 우리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할 그 이름이 있다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구구절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거예요. No Christ, no mercy. 무슨 말이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뭐도 없는 거예요. 은혜도 없는 거예요. 자비도 없는 거예요. 그게 5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더라?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를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뭐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사명도 없고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 이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예수님 통해서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복이고 한국식으로 말해도 복이죠. 은혜는 복입니다. 복을 다른 말로 은혜로 이렇게 치환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이 복을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진리죠. 샤머니즘이 뭐예요? 샤머니즘은 말하는 게 뭐 복 말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축복 말하고. 샤머니즘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신께, 하늘님께 복을 구하는 거. 그러니 뭐가 중요해집니까? 내 정성이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성껏 제사 드리고 정성껏 신을 모시고 정성껏 기도하는 거 맨 하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도 정성껏 예배하죠. 그런데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내 정성 붙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공로를 붙드느냐, 이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느냐 아니면 예수 없이 은혜 받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잊어버리면 뭐 될 수 있는 거예요? 샤머니즘 신앙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없이는 뭐도 없더라. 은혜도 없고 복도 없고 사명도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No Christ, no mercy라는 거예요. 종종 저에게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제가 전도사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전도사님 기도 응답 잘 받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죠? 정성이 부족한 걸까요?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나는 왜 응답이 없어요? 물어봐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물어봅니다. 초등학생들이야 대답할 것도 없고 열심히 해라 하면 되는데,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좀 이렇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십자가 체험했니? 너 십자가 체험했어.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십자가 체험하고 나니까 기도응답 그때부터 막 쏟아지더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체험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체험인 거예요. 예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꿈에 천국을 갔다 그러죠. 천국 가서 누가 천국에 왔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과연 천주교인들이 천국에 왔습니까? 천사가 말하더래요. 한 명도 천주교인들은 못 왔습니다. 또 궁금하더래요. 이분이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장로교인들은 왔습니까? 얼마나 왔습니까?
장로교인들도 한 사람도 못 왔는데요. 그럼 침례교인들은 그래도 침례교가 문자적으로 막 성경 이렇게 붙들고 살려고 하잖아요. 침례교인들은 왔습니까? 침례교인도 하나도 못 왔다고. 그러면 자기가 속한 우리 감리교도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감리교인들도 한 사람도 못 왔다고. 그럼 도대체 누가 왔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자들만 왔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체험한 자들,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이름에 능력 붙들고 예수 이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만 어디 가더라? 천국에 가더라. 그들만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완전한 중매자로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뢰하는 거예요. 복을 누구를 통해서 온다? 예수님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기도응답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열심은 있어요. 보면은요. 안타까워. 열심이 얼마나 있는데 정성도 있어요. 때로는 막 헌신도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되게 친절하고 착하고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기도도 시키면 잘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십자가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데 아직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께 대한 무한 신뢰와 무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100%입니다. 복음 없잖아요. 은혜 없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그 오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제도가 뭡니까? 선지자 제도, 제사 제도, 왕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달이 거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죠? 누구를 통한 예배를 받으세요? 제사장들을 통한 예배를 받으시죠. 직접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통치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왕이라고 하는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삼중 직분이 결국 누구를 의미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누구를 의미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없이는 말씀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제사, 속죄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복주신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만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샤머니즘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누구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정성, 내가 드린 헌금 액수,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들인 시간들 그거 내세울 게 아니라 그거 내세우면 그 남녀관계밖에 더 돼요. 예수 십자가 공로 의지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그럴 때에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응답으로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일 답답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절대적인 견고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뭐를 준다고요? 절대적 견고함을 주더라.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주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가 뭐냐? 예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로 신령한 은사가 뭐라고요? 예수 복음이라고요. 방언 아닙니다. 신의 은사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은사도 아닙니다. 최고로 신령한 은사는 뭐냐? 예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견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수 복음 붙들면 절대적 견고함을 주신다. 뭐라고요? 예수 복음 붙들면 절대적 견고함을 주신다. 상대적 견고함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좀 더 견고한 그런 거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종류 아닙니다. 절대적 견고함이고 영원한 견고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과 또 죄와 마귀도 사탄도 세상 권세도 넘어뜨릴 수 없는 절대적 견고함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복음이 가진 능력과 파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식이 우리를 견고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식인들도 어느 순간 되면 무너지던데요. 팍팍
쓰러지던데요. 지식인들도 막 자살하던데. 돈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부자들이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습니까? 이쁘다고 견고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이잖아요. 진짜 우리를 절대적인 견고함 가운데 붙들어 주는 건 유일합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박관준 장로님 이야기 드렸죠. 죽음 앞에서도 뭐라 그러더라? 너무 재밌어. 신바이나이. 근심 없어. 죽음 앞에서도 근심 없어. 내 안에 누가 있어서요? 예수 있어서 근심 없어. 절대적 견고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맨날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게 뭐 목사건 장로건 뭐 권사건 집사건 직분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면 그냥 막 흔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저거 흔들리겠는데 싶으면 영락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다 똑같아요. 돈 붙들고 살면 다 흔들려요. 돈 붙들고 사는 사람은 무조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 붙들고 다른 거 붙들고 이 세상 붙들잖아요.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얼마나 유동성이 심합니까? 근데 그걸 붙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죽어라고 흔들리죠. 사람 붙들어봐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갈대 같습니까? 그거 붙들어봐야 그 뭐 무지가 되겠습니까? 맨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견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건 직분이 없는 자들이건 견고한 자들이 있어요. 신앙이 오래되지 않아도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지식이 깊어서도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자들이 있어요. 가만 보면은 그 안에 중심에 늘 누가 있냐? 예수님이 계신 자들, 예수 붙드는 자들은 견고합니다. 절대적 견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입니다.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복음 그 위에 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돈 위에 서지 말고 사람과 다른 것 세상 위에 서지 말고 그럴 때에 절대적인 견고함 가운데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복음은요 우리를 절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복음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뒤에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없는 자들입니다. 복음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복음을 충만한 자들은요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습니다. 망함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실패 가운데 좌절과 우울감과 연약함과 낭만 가운데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난 열매 맺는 자들을 다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1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복음 전해주면 뭐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내버려 뒀습니까? 아니죠. 부르셨죠.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엄청난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께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셉이가 형들에게는 버림받았죠. 하나님이 버렸어요? 내버렸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더 큰 사람을 길렀죠. 키우셨죠. 엄청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욥을 고난 중에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요. 욥을 세우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초대교회를 핍박 속에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한순간도 복음 붙드는 자들 내버려 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고 고쳐서 엄청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 때문이건 고난 때문이건 무엇 때문이건 뭔가 눌려있고 억압되어 있고 나 자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뭐를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예수 복음 붙들고 있느냐? 이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하지요. 예배도 드리죠. 다 하는데 내가 과연 지금 예수 복음으로 뜨거운 심령이냐? 십자가로 뜨겁냐? 이걸 점검해야죠.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뭐 관계 잘하고 있느냐, 뭐 주변 사람들과 뭐 친분이 좋냐, 공부 열심히 하냐, 규칙적인 생활하고 있느냐, 부지런하냐, 시간 관리 잘하냐, 철저하냐, 운동 잘하냐. 아니요. 있다고 점검할 게 아니고 내 심장을 예수 복음이 나를 뛰게 하고 있느냐. 이거 점검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붙드는 자들을요? 복음 붙드는 자들, 예수 복음 붙드는 자들을. 왜요? 아깝거든요. 엄청난 열매 맺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깝거든. 어떻게 내버려둬요? 데려다가 다 쓰시죠. 다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생긴 거 더더욱 상관없습니다. 부족한 거, 죄 지은 거, 문제 많은 거 더더욱 상관없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죠. 예수 복음 없으면 뭣도 없더라. 은혜도 없더라. 2번째, 예수 복음 붙들면 절대적 견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3번째, 예수 복음 붙들면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엄청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 우리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